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개선하는 티투스 장군을 후에 황제가 되는데, 이 티투스 황제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리기 위해서 개선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는 자자손손 대대로 위대한 로마 제국을 찬양하도록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절기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서 이것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기 위해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성찬을 행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리고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배반하시던 그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마찬가지로 그분은 식후에 또한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연속으로 하셨습니다. 유월절의 성취가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유월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연결되지만은 제정하신 예수님의 성찬과 유월절은 몇 가지 점에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1년에 단 한 번 기념합니다. 그러나 성찬은 1년에 자주 몇 번고 행합니다. 심지어 초대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행했습니다. 유월절과 주의 만찬이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지만은 성찬에서는 어린 양 없이 빵과 포도주로 어린 양을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은 또 주의 만찬과 차이점이 있다면 유월절은 가족 단위의 식사였고 교제였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또 교회는 진정한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옛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것을 새 언약으로 대체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기념하는 일이 이제는 주의 만찬으로 기념하는 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식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것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고 주의 상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같은 경우는 참예함,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참예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떡을 뗍니다 라는 단어로 성찬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에서는 성찬의 의미를 분명하게 되살리기 위해서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거룩한 주님의 몸인 성체를 모시는 것이라 해서 성체, 성사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을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의 몸을, 거룩한 몸을 보관하는 곳이다 라고 해서 성당이다 라고 부릅니다. 주의 만찬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식사라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상입니다. 잔치입니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성찬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주께서 베푸시는 이런 잔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만찬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것은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드릴까? 온통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미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은 아닐까요? 사람이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드릴까? 어떻게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상이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베푸신 만찬에 즐기면 됩니다. 이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왕의 혼인잔치에 의의 옷을 입고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개념. 세례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인데 그분의 몫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에 속했으니까 주님의 장중 안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고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 죽이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의의 옷을 입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죄지기와 영살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세례는 또한 교회의 일원이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왕의 법을 따르는 기간과 관련해서 다른 것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례를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례가 참된 교회의 표지라면 또 은혜의 방편이라면 은혜의 방편은 자주 행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찬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방도, 은혜의 방편을 복음 강설과 성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은혜는 일반 은혜를 말하지 않고 구원의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방법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교회, 기도, 직분자, 섭리 이러한 것들도 은혜의 방편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제한적 의미로는 말씀과 성례, 기강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사용하시는 통상적 은혜의 방도라고 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외형적 수단이나 외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간의 영혼에 특별히 유아들에게 또는 선천적으로 지적인 장애가 있는 들에게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유아들이나 지적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직접 성령께서 은혜를 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례를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쿰베르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도 합니다. 페르베르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 강서를 통해서 이 믿음을 우리 마음에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복음을 통해서 일으키신 이 믿음을 성례의 시행으로 굳세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초창기 뉴잉글랜드로 온 청교도들은 이런 은혜의 방도에 이 성찬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는데 성찬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회개의 방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은혜인으로 볼 것인가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회개의 방도로 본다, 이게 첫 번째 것인데 회개의 방도로 본다는 말의 의미는 성찬을 통해서 회개한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인데 이게 회개의 방도인지 성찬에 참여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일 수도 있고 회개의 방도라는 의미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회개할 줄 믿고 그 사람을 성찬에 참여시킨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람은 구원받을 것을 믿고 앞으로 변할 것을 믿고 성찬에 참여시킨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성찬을 회개의 방도로 본다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이 은혜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인이라는 개념은 문서의 유효성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죄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또 성찬은 이 땅에서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있을 하늘나라에 행하는 잔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이 땅에서 행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의 예표로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것을 현재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남네시스라고 합니다. 아남네시스. 과거의 것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 또 미래의 천국에서의 그 사건을 현재로 가져와서 우리가 누리는 것. 프로랩시스라고 합니다. 성찬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로서 동시에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는 약속도 있지만 의무도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 눈으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직접 보게 만들게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나타내는 것이 상징적으로 가시적인 외형으로 떡과 잔입니다. 이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보고 먹고 마심으로써 그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물론 그 언약 자체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불가시적이고 무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특권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언약의 의무도 일깨워주기 위해서 보이는
그 표인으로서의 성례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의무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약과 관련해서 충실히 언약이 이행되고 있는가? 또 그것을 지키려는 강렬한 의지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것이 있는지 살피고 보증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입니까? 연합된 자라면 그 증거로서 언약의 영광이 당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복음이 요구하는 의무를 이제껏 다하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삼중 직분을 가진 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바르게 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성찬은 언약의 표와 인이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과 혜택인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고 감사드리게 하는 보증과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서에서 고백하는 대로 세례와 성찬은 복음 언약의 표와 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초창기 미국의 청교도들은 성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회개라는 측면에서 은혜의 방편인데 이것이 회개라는 측면에서 성찬을 보면은 누구든지 앞으로 회개할 테니까 구원받을 테니까 성찬상은 개방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은혜인이다 라고 한다면 성찬은 열린 성찬이 아니라 닫힌 성찬이 될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신학적으로 토의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구원받을 거야. 앞으로 회개할 거야.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이것이 은혜가 방도가 돼서 회개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열린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과 서약에 철저히 점검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닫힌 성찬입니다. 열린 성찬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닫힌 성찬은 아무도 그렇게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의 교인으로서 서약과 서원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성찬이 허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륙에서 핍박을 받았던 청교도들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굳건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넘어간 초창기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애초부터 공적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자발적 서약의 기초에서 참된 교회를 세우려고 그곳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성찬은 초창기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에게 성찬의 개념은 은혜의 방편이 이었지만 회개의 방도가 아니라 은혜인이었습니다. 초기 청교도들뿐만 아니라 청교도들은 강조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래서 청교도하면 특징은 회심입니다. 회심의 증거가 있는 사람만 교회 회원으로 받아줬습니다. 교회 회원의 자격에 반드시 중생의 체험인 회심의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의 체험, 회심이 있는 자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의무는 자연스럽게 회심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민 1세대가 시간이 가면서 죽었습니다. 뉴 잉글랜드의 2세대를 거치고 3세대를 거치면서 자녀들은 조부모나 부모 같은 회심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서약도 못했고 세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찬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 정회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예배는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1662년 매사추세츠
그 식민지의 한 회중교회에서 부르짖었던 재창되었던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반 언약 이론이라고 합니다. 하프, 절반, 카버넌트. 우리는 이 언약을 중도 언약 또는 절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오늘날 부모 중에 한 분만 세례받은 교인이어도 그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두 부부가 다 세례 교인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절반 언약, 중도 언약이라는 이 개념을 만들어서 부르짖었던 사람이 노스햄프턴에 유명한 청교도에 있던 솔로몬 스토타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서부 매사추세츠의 교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뉴잉글랜드의 대부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솔로몬 스토타드. 솔로몬 스토타드는 비록 교회의 정회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은 누구라도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성찬은 은혜의 방도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 은혜의 방도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의 방편이 성찬이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은 자도 앞으로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회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의 주장입니다. 솔로몬 스토타드는 언젠가 그들 회심할 거야. 그래서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하도록 열린 성찬을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5년 후 1677년 뉴잉글랜드는 15년 후네요. 15년 후 뉴잉글랜드에서의 대다수 교회는 소위 말하는 이런 개념의 열린 성찬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회원이 아니어도 돼. 구원 없는 참된 믿음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분별이 없는 사람도 믿음의 방편이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 라고 교회들이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중생된 회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무런 성경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있었던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공적 신앙 고백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찬이 회개케 하는 예식이다. 그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교회론을 스토타드주의라고 합니다. 솔로몬 스토타드의 이름을 따서. 교회에게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 회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부흥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이론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이 줄어들면서 점차 이 이론을 수용하는 교회들이 늘어갔습니다. 이 중도 언약을 수용하면서 교인 수는 늘어났지만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참된 교회, 청교도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던 이 정신, 중생이라는 이 정신이 사라져버립니다. 순전한 교회 이상을 붙들고 뉴잉글랜드로 핍박을 피해서 왔던 이 사람들의 정신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회원권을 강화하는 구별된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점점 세속에 물들고 언약 정신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교회의 새는 규모는 커집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지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교회는 이러한 것을 택했습니다. 이 솔로몬 스토타드가 누구냐면 그의 손자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솔로몬 스토타드의 손자가 조나단 에드워드인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할아버지 밑에서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교회에서 몇 년 후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됩니다. 이 교회가 회중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면서 했던 위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미국의 교과서까지 남겨진 그러한 설교인데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입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처음에는 조나단 에드워드도 할아버지의 중도 언약을 따라서 23년간을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점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로 신앙만 고백하면은 교회 회원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회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누구든지 어떤 제한 없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회심의 증거가 없어도 좋았습니다. 그래도 세례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세례받겠다 하면 말입니다. 중생이 없는 교인들이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는 커갔는데 자기 정체성이 사라져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깊이를 더해가고 사역을 더해가면서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결국에는 초창기에 청교도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할아버지의 방식, 절반 언약이 틀렸구나. 그래서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자격, 이것을 엄밀하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외적으로 엄밀하게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격 없이 성찬에 참여했고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표징이 있는 사람에게만 철저히 제한시키려고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참되고 순전한 교회를 만들려던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들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찬은 회개케 하는 예식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으로서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장했지만은 성찬에 참여할 사람의 철저한 자격 요건을 주장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1750년 교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위대한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드를 내쫓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47살입니다. 투표 결과는 230대 23위로 압도적인 차이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했던 사임 설교도 유명합니다. 심판날, 다심한 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이 우리 지금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신의 사위가 유명했던 젊어서 죽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인디안 선교 사역자인데 그를 본받아서 인디안 선교사가 됩니다. 사임한 후에는 저서를 많이 쓰게 됐는데 책을 쓰려면 종이가 필요했는데 종이를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겹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저서를 쓰게 하기 위해서 그를 교회에서 사임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리는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기 스스로 이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칼빈주의 개혁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언약신학을 바탕으로 성찬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판단에 의해서 경건하고 은혜를 받은 분명한 증거를 가진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상을 따라 목회한 것이 청교들이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찬에 제한을 두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성찬식이라는 의식을 계속해서 행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에 참여하는 자는 이중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첫 번째 출생인 육적인 현재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두 번째 출생인데 영적인 출생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 가운데 복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출생을 한 사람들은 중생을 한 사람들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을 삽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열매이기 때문에, 귀결이기 때문에 억지로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명한 명확한 증거를 또한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동의한 사실들이고 분명히 납득할 만한 증거들입니다. 이를테면 신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말씀 묵상을 하는 자, 공적 모임에 참여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서로가 약속을 한 것입니다. 언약은 보통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보통 나누는데 이 두 언약 모두 완전한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언약 모두 언약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담은 육체적 본성의 씨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씨의 머리입니다. 이것을 언약론 또는 대표론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서 본성의 씨의 머리로서 죄를 지어서 그 죄성이 모든 인류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씨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의를 얻으셔서 이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칼빈은 이 언약을 정부 문서에 쓰는 도장으로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찌빙글리는 언약을 군사적 맹세로 이해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를 쓴 우르시누스는 정부의 공문서로 이 언약을 이해했습니다. 뉴 잉글랜드로 온 청교도들은 언약을 성례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데 언약 신학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역사는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틀입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은 신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성경에 대한 바른 해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 신학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들어오신 하나님을 보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 신학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언약 신학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문서에 대한 도장, 확인했다라는 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내용, 문서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성찬은 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표징된 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 내적인 은혜, 표징된 것을 시그니파이드라고 합니다. 이 표징된 시그니파이드와 외적 상징, 이것을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둘 다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례의 사인, 상징은 물을 표징으로 삼습니다. 이것의 내적인 시그니파이드는 무엇입니까? 세례가 말하는 내적인 그 표징된 것은 죄 씻음입니다. 죄들의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가식인 외적 상징, 표징이 무엇입니까? 사인이 무엇입니까? 빵과 잔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표징된 시그니파이드는 무엇입니까? 영적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화채설과 공제설은 물론이거니와 찌빙글리의 성찬 이해는 성찬은 단지 기념하는 식사뿐이다.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다 라는 견해를 배격합니다. 성례는 단지 상징과 표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그니파이드.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찬에서 주님은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주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진짜 살을, 피를 먹는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 생명과 관련된 영혼의 양식인 만나를 먹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피로 우리의 죄를 씻깁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의 상태를, 영혼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5문에서는 성찬은 성령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 영혼에 먹이시고 마시우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먹이고 마시운다는 말의 의미는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죄들의 용서를 피로 씻기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식은 것만 보면 그저 떡을 먹네, 포도주를 마시네, 이것만 보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먹고 마시는 거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은 가식인 것을 먹습니다만 가식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먹고 마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마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속의 은혜에 우리는 참여자가 됩니다 라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실체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시는 하늘에까지 높이 들러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물질적 어떤 요소에 가두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개념을 배격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서 육체로는 떠나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이 여전히 그분의 살로 우리를 먹이시고 계시고 그분의 영의 능력으로 그분과 교제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물질적인 떡 안에, 포도주 안에 육체적으로 임한다는 로마 카톨릭이나 루터파의 편제 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찬하신 후에는 장차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찌빙글리 시대에 쥐리 종교개혁자 버그밀리라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이 지상적 성례 요소와 영적으로 연결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벨지카 신앙고백서 35장에서는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육적이고 지상적인 삶을 부양하기 위해서 지상에는 일반적인 빵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빵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적이고 하늘의 삶을 보양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살아계신 빵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자녀에게 보내셨고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그분을 먹을 때 영으로 믿음에 의해서 먹는 것을 말하는데 먹고 마신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수용합니다 라는 것을 먹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영적인 말씀을 먹고 삽니다, 적용합니다, 수행합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영적인 삶을 육성하고 강화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벨지카 35장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늘의 빵을, 영적인 그 빵을 상징적으로 가식인 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식으로 지상적인 빵과 자신의 피를 성례로 제정하여서 그 가식인 것을 통해서 내적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빵을 받고 잔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빵을 먹음으로써 성장하듯이 영을 양육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양받습니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강화시킵니다.
상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칭의, 죄들의 용서를 받은 칭의, 성화, 자녀됨과 같은 것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죄들의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 삶과 연결되어 있고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성찬에서 확인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자로서의 상태를 증거, 확인하는 것이 성찬이다라는 겁니다. 죄들의 용서, 거룩함, 견인, 우리 삶에서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죄들의 용서, 칭의가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가 복수자가 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또한 상태입니다. 견인은 상태입니다. 오래 참고 있습니까? 견뎌내고 있습니까? 그 진리를 고수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상태를 묻고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하여금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삶으로 그것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성찬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효과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실제가 우리가 이미 배운 돌트레이트 2장 8항에서 배운 대로 죽으심의 효력이 우리에게는 칭의로 성화로 죄들을 청결케 함으로 견인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배웠던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런 구속의 효과가 우리 안에 수용되었습니까? 우리 심정에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당신은 있습니까?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증과 인이라는, 은혜의 인이라는 뜻입니다. 빵과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이루신 구속의 효과를 우리 것으로 먹고 마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전가된 의의 전가 또는 순종의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신비한 연합이라는 목적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소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66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개신교는, 개혁교에 포함한 모든 개신교는 성찬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개혁자들은 미사를 거짓이라고 정죄했기 때문에 듣는 설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은 주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성찬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셨다는 것, 우리를 초대해서 성식사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자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각 개인을 그분의 심판과 구원 앞에 대면하게 하십니다. 심판과 구원을 어떻게 대면하게 하시냐면 성찬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대면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우리 영혼에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체험을,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감각 기관의 명령을 더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이니까 지각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신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에 더 자극을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적인 상징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대면하게
하도록 한 것이 성찬입니다. 죄에 대한 징후가 성찬에서 드러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후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만큼 높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죄에 대해서 증오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아꼈던 아들을 죄로 말미암아 혹독하게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직접 파멸시켰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파멸된 예루살렘을 보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에 던져 넣는 것보다도 자신의 아들을, 그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더 큰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될 때까지, 충분히 만족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때렸습니다. 우리를 꺼지 않는 불덩이 속에서 던져 넣을 법한 진노로 그리스도를 멸시했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정의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경솔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나 참여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미도 모르는 자들을 말입니다. 성찬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상처 입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처 입은 마음으로 기념해야 합니다. 피를 흘리는 그리스도는 강팍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분별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심령으로 애통해야 하는 마음만이 성찬에 참여하는 어울리는 마음입니다. 유월절 제물은 반드시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쓴 나물이 상징하는 것은 옛 범죄에 대한 슬픔, 고통, 이것과 함께 먹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폐부를 찌른 모든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는 땀방울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그토록 핍박하고 학대하고 창으로 찌른 병사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나도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심과 피 흘림이 실제로 이곳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현재 이곳에서 기억되고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을 정복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셨습니다. 죄의 죽이기와 함께 어둠의 권세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들은 죄의 죽이기와 함께 영살기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올리는 탄원은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하는 탄원과 짝을 이루어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논증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드려진 것이 우리에게는 잔치로, 화목이라는 잔치로, 감사라는 잔치로 우리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죄들의 용서라는 것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성찬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속전을 내놓은 장면을 보고 믿게 하시는 의도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연합되어서 주의 거룩한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죽으심과 그 혜택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찬을 행하고 있지만 이 성찬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성찬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따라 성찬에 참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